할렐루야. 오늘은 땡큐 테라피 두 번째 시간 감사의 적. 지난주에는 뭐였죠? 염려. 오늘은 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로 저주하실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참 이렇게 말하기 힘든 말인데,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에서도 땡큐 테라피가 있잖아요. 감사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근원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어떨 때는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창조 섭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달라고 우리의 요구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기도를 여는, 여러분, 열쇠요. 할렐루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거 나 혼자만 갖고 있기 힘들어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며 죽도록 충성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하늘 언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염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유기상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오늘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주원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다. 엄마한테 이야기했나요? 주원이가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엄마가 몰라? 맞죠? 엄마한테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염려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 사람은 돈을 무엇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염려를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염려하면 지금 그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러므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언어는, 이 흑암이 거하는 이 땅의 언어는 염려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 언어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흑암으로 갇혀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을 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드리기가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Q가 있습니다. 하나는 IQ, EQ, 땡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처소가 있대요. 한 곳은 하늘나라요,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언제 염려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오늘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누이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넉넉한 풍성한 믿음의 고백. 근데 여러분, 어찌 이런 감사를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왜 이런 길로 나를 몰고 계시나요?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분명히 염려할 수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주영이가, 우리 혜인이가 둘이 서기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우리 두 아이의 설교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요약하는지요. 우리 주영이가요, 제가 설교 노트를 몰래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말씀을 정확하게 저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시작.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이 아이가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윗의 기복 있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론 제 아내를 와이프로, 아내나 와이프나 같은 말인가요? 이렇게 마음으로 딱 확신이 든 것은 느낌이 와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감정이 제대로 작동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좀 웃으라고 한 말이야. 뭐 심각하게 한 말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신뢰할 만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 역시 원죄로 말미암아 한번 타락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복이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것은 기복이 심한 그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암시적인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판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 없었던 한 가지 확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여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왜 힘들고 왜 어렵고 고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 현재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능가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염려할 수 없고, 할렐루야,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오늘 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는 항상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빠싸르, 우리 교회 몇몇 빠싸르들이 있죠. 고깃덩어리들, 육체에 불과한 고깃덩어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염려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없을걸요. 그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염려하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염려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볼 수 있었지만 염려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감사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각의 부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원죄는 생각의 부재에서 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요. 사단은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은 다 먹고 모든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은 빼먹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왜 못 따먹게 했지?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니? 아니야, 그거 따먹어.
사단은 계속해서 지배할 만큼 하나님을 옹졸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라, 다 누려라, 다 먹어도 괜찮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독으로 와요. 독으로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했고 함께 나란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치료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어프라이트 수술하시는 말씀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치료하십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를 치료하십니다. 무엇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내 안에 완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좀 고쳐주시라고 예수님께 나와 호소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모조리 깡그리 싸그리 모두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죽게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 16절에 보면 감사하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만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치료받은 그 9은.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했습니다. 몇 프로가 감사한 거예요? 10분의 1. 그쵸? 10%만이 감사가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큰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불과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불과 3일 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광활한 기적을 보고서도 3일 후에 단순히 마실 물 없다고 그들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요,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참 내 마음속에 이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 한 잔 때문에 그 전무후무한 그 홍해 사건이 묻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단순히 내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을 원했는데 한 70점 맞았어.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나 죽겠느니 사느니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바른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잔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 천하의 홍해 사건이 묻혀버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 어떤 돈으로도 여러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물 한 잔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린다니까요. 물 한 잔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팔아버려요. 천하의 홍해 사건이 물 한 잔 때문에 묻혀버렸다니까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홍해 사건이 없어요. 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석 달 전의 일도 아니에요. 불과 3일 전의 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아니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가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because 감사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감사. 그리고 하나는 if의 감사가 있어요. 뭐 해주신다면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in spite of의 감사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안 가는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신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버거울 정도로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선포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대부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그 수모와 불행한 과거를 기억한다면 어찌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유독 감사를 잊지 아니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문둥병자가 아니어도 이방인 자체는 유대 사회에서 섞여 살기 힘들어요. 반드시 격리가, 여러분 문둥병 자체가 격리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겹겹이 격리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둥병자는 그 문둥병 치유받은 것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감사가 시작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자신에게 핸디캡 아니었을까요? 문둥병도 핸디캡이었지만 이방이라는 거, 겹겹이. 그래서 이 치료를 경험했을 때에 이 문둥병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죽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 중에 다윗은 참 평생을 감사함으로 잘 살아갔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여러분,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른 왕들은 자신의 어떤 출생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신화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막 오히려 포장하고. 근데 다윗은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하가톤이었어요. 하가톤이 뭔 말이냐면, 아이고 이 쓰잘데기 없는 놈아, 이런 말이에요. 정말 가치 없는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순수 혈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수 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롯 말고 룻. 그쵸? 그 위로 올라가면 더 기가 막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은 순수 유대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거를 그는 회상할 수 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매일매일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 명입니다. 70억.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제가 찾은 정보가 맞아요. 괜히 이렇게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해가지고 막 60억이라면 내가 창피하잖아. 뭐 60억이나 70억이나 하여튼 많잖아요. 세계 국가 수가 현재 기준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억 명 중에 237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용인에, 그리고 지극히 존재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온 땅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에 오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언약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쁨 속에 다윗의 바지가 내려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또 한 가지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린 그 후에는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시작.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찬양하기 위해 무엇을 세워요? 찬양대를 세우죠. 다윗은요, 감사하기 위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무엇을 세웠냐면 감사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물론 중간중간에 죄도 범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파렴치한 죄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마음이 화판 사람이었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대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계속 감사만 해요. 주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성전에서 감사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감사대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감사대를 세워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과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소망을 갖고 여기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도 이렇게 마음의 감사대를 세웁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물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물을 따르면 물이 넘칩니다. 오버플로잉이라고 하지요.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혼의 감사대를 세우십시오. 매일매일 감사가 여러분 흘러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숨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밥 먹고 배설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기관에 우리 한번 고장이 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허락하신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고장나기 전에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정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적이 무엇일까요? 망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당연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저녁에는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뙤약볕 밑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에어컨 바람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저녁에는 사막이 저녁만 되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불 기둥으로 그들을 벽난로를 허락하셨어요. 불난로를. 여러분,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무기조차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온갖 강대국들을 벌벌 떨게 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 주변에 있었던, 기적처럼 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년이 지납니다.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저는 맛있는 것은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10년이 지납니다. 그러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생활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를 처음으로 경험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아주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들이 첫 번째로 먹었던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인 줄 아십니까?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맛은 꿀 섞은 과자, 뭐 꿀꽈배기 맛.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그 과자를, 그 달달함을 떼야 되는데 당뇨 환자가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 꿀맛 같은 과자였어요. 뭐가요? 만나가. 적어도 그들이 처음 경험했던 만나의 맛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되자 20년이 지나 어느 날 만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맛있는 꿀맛 같은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실래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을 정확히 원어적으로 말씀을 번역하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긋지긋한 만나, 이거 말고 더 이상 먹을 게 또 없는가?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자 이제는 그 만나는 그냥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자 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맛이 아니었어. 이제는 맛이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맛이. 여러분, 만나의 맛이 원래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만나는 여전히 꿀맛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맛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생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믿는 게 너무 큰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하루하루 주님이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성가스럽게 하시냐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라고. 왜 괜히 일방적으로 사랑해 놓으셔놓고 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큰 기적이 아니었고 오늘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감격도 기쁨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도 없는 그냥 일상생활로 바뀌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했고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큰 기적이 1년, 10년, 20년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흐르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그저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던 모습들. 여러분, 왜 이 기가 막힌 기적이 아무런 감동 없는 감사 없는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회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상에 대한 기적도 감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감사가 없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원망하는 것이었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고도 작은 일들 앞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앞에 내가 정말로 오늘도 감사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유지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새삼 이게 감사해요. 제가요 키가 커요 작아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제 키가요 185 정도 됩니다. 이럴 땐 웃어야지. 그래 내가 민망하지 않지. 작아요 키가. 근데요 이게 더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종종 바지를 다리거든요. 바지 다릴 때 감사해요. 그 다리밑판이요 딱 맞아. 한번 쓱 하면 그냥 다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침대에서요 마음껏 자요. 세로도 자고 가로도 자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치? 다리 좀 나와요 그래도. 별게 다 감사한 거예요. 별게. 근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 감사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소소하고도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눈이 그냥 우리는 을에 그냥 있는 걸로 알고 보고 살잖아요. 근데 안구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식 받으려면 안구 하나에 무려 1억이랍니다. 이게 두 개니까 2억이래요. 이식을 받으려면 이 신장 있죠 신장. 응? 신장을 한번 이식 받으려면 3천만 원이 든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을에 있는 걸로 알고 심장을 한번 이식 받으려면 이건 좀 비싸. 50억이 넘는데요. 50억. 그리고 간을 한번 이식 받으려면 7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거 잃어버리면 53억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얼마예요? 860만 원입니다. 53억짜리 몸을 갖고 있어요. 최소. 그리고 하루에 860만 원어치 공기를 먹고 살아요. 공짜로.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장나면 감사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있는 것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소소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조상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 잘 믿었던 청교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별건 아닌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것 앞에서도 그들은 긍정적인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문헌에 기록되어 있던 그들이 했던 실제 7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하나씩. 자, 제가 위에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밑에 것을 이야기하세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3km로 항해했지만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여자들 몇 명이 경량 속에 휩쓸렸지만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 장소를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를 했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들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대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감사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소소하고 작은 것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이 쓸데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도 자연스럽게 치료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